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이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2장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8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 금할 길이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껏 늙고 나약해진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핑계삼아 부모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효를 내일로 미루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이 오니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의 어버이에게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장 드립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을 가정의 달로 섬기게 가신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정을 통해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말없이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복하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어 지치고 상한 신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으로 또한 슬픔을 당한 온 가족이 치유받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시며 연단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품은 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교회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이 폐역한 세대에 교회를, 성도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자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설 수 있는 순종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늘 원하게 하시고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의 삶에 펼쳐지더라도 새 아침의 여명이 밝아오듯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 되심을 믿고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막대기를 흔들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농국명지철로 인하여 우리의 심신이 매우 피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이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우리와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배재익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으시고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실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우리 중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전으로 나올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물질로,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주일의 예물, 10의 1조의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그 제목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이 담긴 생애의 열매들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태중의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주님 사랑의 손길로 돌봄을 받기 원하는 저들 붙잡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으로 나온 저희들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필요로 한 것들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세워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소원을 두고 아래에 있는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100배의 열매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좌우에 인사하십시다. 효도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효도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지만 그를 낳아준 어머니, 그를 길러준 양부 아버지 요셉을 나사렛에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훌륭한 삶을 담는 것도 물론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생활이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람입니다. 용돈을 이만큼 달라, 내가 죽거든 묘봉을 이만큼 크게 해라, 거기에 따르는 것도 물론 효도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근거한 효도를 하는 것이어야 참 효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어버이 노래를 좀 한 절이지만 어버이날이라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3절까지 있습니다마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부모를 주신, 또 그 위에 부모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주 안에서 효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어느 것이 높은 효도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참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믿음이 얼마만큼에 있는 부모냐, 또 믿음이 좀 부족한 부모냐에 따라서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램을 교회 안에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 세상에 출세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출세해야 된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예수 금방 믿고 저희 할아버지에게로부터 듣는 말씀이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어요. 이놈아, 교회만 쫓아다니면 되냐? 남은 면석이라도 해야지. 저희 할아버지가 늘 그 바람이 있으셨어요. 교회만 열심히 하면 다냐? 면 직원이라도 돼야지.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남에게 꿀리지 말고 멋있게 폼나게 누구 집 아들이다 좀 이름 날리면서 땅땅하면서 살아라. 요즘은 안 그럽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오매불망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랐어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주님이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나? 그 말씀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진짜 자녀의 믿음의 그 단계에 이르면 내 말 안 들은 건 너 참 잘했다. 내 말 듣느라고 예수 제대로 못 믿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애비 말 좀 무시하는 거 그때 나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너 할아버지 말씀 그 순종하지 못했던 거 기분이 내가 안 좋았는데 이제 너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효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때 그 말 한 거 후회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요. 계단을 오르는데 우리 옥상에 원래 처음으로 다양한 케일도 포기 심고 감자도 먹다가 골아 터진 삐져놓은 그 눈알 심었더니만은 싹이 자라고 또 상추도 심어놨더니만은 상추도 이제 맨입 뜯어먹고
그리고 꽃들도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동산을 보니까 마루가 이렇게 기지개 펴면서 저를 보고 밥 달래요. 제 아내는 채소를 보고 인사해요. 아이고 사랑스럽다, 잘 자란다, 우리 밥상에 빨리 올라와라는 거지요. 건강한 먹거리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아내를 불렀어요. 마루한테 인사했냐 그랬더니 마루는 뻔히 쳐다만 이리 보고 있는데 집사람은 식물에게만 인사하는 거예요. 채소에게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여보, 마루한테 인사해서 안 했대요. 마루가 지금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데 나는 마루 안녕 그리고 인사하니까 막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좋아하던데,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땅의 것에 열심히 내게 들어오는 유익을 위해서 참 좋아라고 하는데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 땅에 있는 채소만 보고 아이고 상주 잘 자랐다, 잘 자라라, 아이고 케일 잘 자랐네, 케일 잘 자랐다. 감자가 원래 6포기 심었는데 한 대박이나 캘라나, 잘 자라라, 쌀뜨물 갖다 붓고.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든 반응하지 않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별로 소원하고 그냥 땅의 것만, 내게 들어오는 유익만 찾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루는 우리 사람들이 오면은 처음에는 대구마구 짓더니만은 이제는 이상하게 우리 계단으로 올라오는 분은 짓지를 않아요. 마당에 차 문 여는 소리, 저희 차 소리는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른 분의 차 소리, 그리고 문 열고 닫는 소리, 발자국 소리 나면 짖어요. 그리고 저 뒷길로 가는 분에게는 무조건 짖어요. 또 어설프게 모자 쓰고 가면 장엄이라도 막 짖어요. 집을 잘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과는 교통이 소원하고 땅에 있는 상주 한 산 되겠네, 케일 그 곁들여 가지고 먹으면 맛이 끝내주겠네, 땅의 것만 구하는 모습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데 진짜 효도해야 될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에게는 어떤 효도를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곤 합니다.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형님은 틀렸습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형님보다가 부모님에게 더 효도했어요. 뭐도 했고 이럴 수 있는,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더 옳다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옳고 그름은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삶이 옳음입니다. 바름입니다. 고듬입니다. 의입니다. 내 상식, 내 경험에, 내 지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조금 더 빗나갈 수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 안에, 주 안에서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부모를 가볍게 업수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라. 잠언 23장 22절 이하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어떻게 하면은 부모가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은 부모가 행복해 즐겁게 사실까? 그 고민이 자녀에게 있어야 되듯이 성도에게 고민은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해 하실까? 자녀를 안으시고 그 자녀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 이것이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에 주신 말씀이세요. 주 안에 순종하라.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근거예요. 이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근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꼭 해야만 되어요. 우리가 흔히 부모의 말씀에 막 거역을 하고 감정으로 막 표현을 하는 이 부분이 경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다음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고요? 부모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럼 부모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이 단어가 같아야 돼요. 이 뜻이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 부모에게 불효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자녀된 백성이라면 그 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 이렇게 합니다. 둘째, 약속을 지킵니다. 같이 할까요?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 약속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휴대폰 요금 얼마 나오지? 뭐 얼마 나오냐? 25,000원도 안 나오는데 막 가뜩 써도 25,000원 안 나온다. 뭐 너 오는 전화밖에 받을 일이 없고 뭐 꼭 그럴 때야 뭐 단축키 눌려가지고 가족 몇 명인데 그래? 그러면 엄마, 이 전화 요금 내가 계좌로 자동이체 시켜 놓을 테니까 마음껏 써. 내가 3만 원을 넣든 아니면 5만 원을 넣든 이렇게 자동이체 걸어 놓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는 뭐 자동이체 해약하지 않는 순간은 계속해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약속한다. 엄마, 전화 꼭꼭 자녀들에게 돌아가면서 전화 자주 하고 내 기도하고 있다. 축복한다. 그렇게 전화 돌려. 전화비 걱정하지 말고. 또 이수엔 어른들하고 또 전화로 수다도 떠시고.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자녀가 잘 지킬 때 그 부모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작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 꼭 하나 지키자, 그 있어요. 부모가 또 다른 약속, 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뭐 회사 대표이사도 됐는데 뭐 엄마 용돈 필요한 거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통장에 꽂을 테니까 엄마 이웃에 노인회관 가거든 늘 바꿔서 들고 가. 뭐 선풍기 하나 돌리는 게 전부 어렵다 그러거든 선풍기 하나 사들고 가. 자식이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그래 쓰면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누구 이름 나요? 자식 이름 나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하시면 그 자식에게 복을 주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다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의 참 모든 삶의 최고로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잖아요. 왜 부모가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륜이라 하잖아요. 미워도 내 자식이에요. 미워도 내 새끼인 거예요. 그 자식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걱정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걱정해요. 부모 공경은 이렇게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 공경은 가정 질서를 세웁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의 도덕적인 이 기본의 질서를 회복시켜 갑니다. 부모는 넓게는 이웃의 어른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또는 사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우리 존경받는 어른들도 다 부모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 직장 상사를 존중하는 것,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삶의 현장을 어떻게든 행복한 가정처럼 만들어가기 위한 미랄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머리가 백발인 어른을 보거든 일어서래요. 경로 우대석이라고 해놓는데도 요즘 젊은이들이 안 일어선대요. 왜? 나이 많은 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염색을 다 해가지고 허연 머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로 이놈들이 눈을 감고 그냥 안 일어선대요. 보면 알잖아요. 힘들어 하시는 모습만 봐도 알고. 염색한 머리를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회가 흰머리 앞에 일어서야 되는데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경하는 다음 차례인데도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래, 존대하래.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해라, 더욱 그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분, 어른들을 주셨다라는 그 어른들을 공경함으로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사회 질서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다 하십니다. 만약에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잠언 30장에 17절에서 아비를 조롱하며 부모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 같은데. 이런 말씀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안 하면은 넌 독수리 밥이야, 까마귀 밥이야. 하나님이 재미삼아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 다음은 너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 공경하면은 너 복 받아. 잘 돼. 너 건강해. 하나님의 약속은 뒤에 있는 것이 더 큰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이 있는데도 너 이걸 왜 안 봐? 이거 안 보이니? 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왜 부모 공경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까마귀에게 눈이 뽑혀 독수리에게 먹이가 된다. 이런 엄청난 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부모 공경하라는데 하나님의 더 큰 비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견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성문 말어기에다가 데려다 놓고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래요.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방탕해서 술에 취하고 술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리래. 세상 말로 요 싸가지 없는 놈 매장시켜버려야 됩니다. 무섭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 부모의 견책, 권고, 훈계,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방탕해서 세상에 빠져서 취해 있는 사람, 여기는 단순히 술이라고 말했지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향락, 세상의 판에 믿음 없이 그냥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주민들 앞에 세워놓고 이런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라고 하면은 다 돌들로 쳐 죽여버리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한 인물, 한 가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노란 떡잎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런 자녀가 생산되지 않도록, 이런 자녀가 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한 헌신이 부모에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곁길로 가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 속에 자란 자녀들은 곁길로 가지 않아요. 가다가도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 공경, 이 부모 공경, 이 일치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우리 부모, 자식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할 때 엑스도스, 이 X를 그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위에 X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이 아래 X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외식, 가식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 들어가면 안 믿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스라는 이 X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향해서 이런 일치되는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 이렇게 하십시오. 셋째,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포도나무 짱이라 그래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저절로 맺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가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농부이신 아버지가 제해버리신대요. 그러시면서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시면서 열매를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공경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변치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은요, 작게 심어놓고도 많이 거두려고 해요. 우리 저 옥상에 그냥 깨진 화분, 또 뭐 성한 화분, 거기에 흙 담아가지고 감자씨 심어놓고는 거기에 한 대빵 나오도록 기다리는데 욕심이죠. 나올라는지 안 나올지는 그거는 나중에 캐봐야 아는데, 한 달 뒤에 캐보면 아는데, 우리는 작게 심어놓고도 많은 소출을 기다려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는 적게 하고 큰 복 받으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 열매는 심는 대로 거두는, 갈라디아서 6장에 그래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으면은, 성령으로 심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근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보셨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에 열심을 해야 되고 성경을 듣기에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잘 되고, 여기에 잘 된다는 말은요, 형통이에요. 우리말로 성공이에요. 부흥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업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잘 되는 거예요. 부흥, 형통. 그리고 생명의 길리라는 말은 장수의 복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열매가 가정마다, 가족마다 다 100배로 맺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60배로, 때로는 30배로. 소출이 없는 것이 없어요. 3배만 해도 큰 거예요. 30배가 얼마나 큽니까? 60배가 얼마나 큽니까? 100배는 최고의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우리는 이 열매를 거둘까요? 룻을 보면은 룻기 1장에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자기 모국을 이제 떠나야 될 상황이에요.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고요, 자기 남편도 죽었고요, 자기 시동생도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유다로 올라가야 될 거냐, 아니면 남아야 될 거냐. 그 상황에 룻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를 안 떠난대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안 떠날 거래요. 이 결단 때문에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 여성의 이름을 따서 기록된 성경은 룻기 그리고 에스더, 이 두 선지서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야야 남아라, 따라오지 말아라, 이 말을 하기를 그쳤대요. 룻기 3장에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이죠. 그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노후에 시어머니를 장 공경했더니 시어머니가 노후에 복을 받도록 하는 며느리가 되었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18절 이하에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의 증조모 룻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윗 가게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룻이 누구를 낳을 수 있는 그 시조냐? 다윗을 낳은 시조래요. 이스라엘의 최고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최고라면은 그 다음 최고가 다윗이에요. 그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족보에 내가 정손을 봤을 때에 이런 왕손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어머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화가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 가운데에 아주 뛰어난 작품이 하나 있는데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저 마을에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두 부부가 감자 바구니를 아래 놓고 이제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세계의 최고라고 해도 될 만큼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 담겨져 있는 비화가 있습니다. 감자의 종자가 없었고 감자 심기에 너무나 황폐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울 그때에 이 부부의 자식이 죽었대요. 그 바구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의 시신이래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는 그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감자 바구니로 바꿔라 했대요. 그 아들의 시신을 그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감자가 담겨있는 바구니로 바꾸라고. 그림이 완성되어 갈 무렵에 그렇게 부탁을 해서 바꿨는데 레이저로 비추어 보니까 정말로 그 시신이, 아기 시신이 담겨있는 게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파리 그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그 자녀를 잃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부모에게 필요하고 이 믿음이 자녀에게 상속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는 룻처럼 왕손을 낳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믿음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선포하면 내 아들 때에 가서 경북 안동에 대통령이 날지 누가 압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와룡 출신이라고 안동 출신 그러는데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대통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맺혀진다면 그게 괜한 우리의 욕심일 거냐고. 아니요. 너 그 욕심 한번 가져봐라. 하나님께서 큰 욕심 한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 욕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수천 대 이르게까지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너 한번 꿈 꿔보라고, 꿈을 꾸는 자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환상을 보는 자가 예언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세계를 내 교구로 삼을 수가 있는, 이 지역을 내 교구로 삼을 수 있는, 이 민족을 내 교구로 삼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 안에서 부모 효도하고 주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켰더니 풍성한 하늘의 열매 땅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 드립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다음 자리에 높이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며 효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 주민들,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